이제 빌립보서 강해는 오늘 하고 다음 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로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어쨌든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요 크게 기뻐했다라는 용어가 성경 전체 유일하게 여기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이 어느 개념일까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엄청난 양의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을 들어갈 때마다 이 절 속에 전체 배경이 늘 염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기억을 되살릴 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설립 자체가 사도 바울의 우여곡절 끝에 설립이 되죠. 그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2번이나 계속 나타나셔서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접지 않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중에 보이시죠? 그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걸 보고서야 사도 바울이 기겁을 해서 내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틀리구나 순종을 하고 드디어 자기 인생길의 계획을 모두 접고 그는 마게도냐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 형편은 회당 하나가 없는 지역입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 남자 10명이 채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기도처소 정도가 있을 형편입니다. 근데 그 기도처소에 모이는 사람들도 보니까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 몇 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곤 했어요.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도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짓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된다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도 정확합니다. 그럴 때는 유대인들은 꼭 회당 대신 대용물로 기도처를 마련했죠. 여기에는 회당은 없었고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처소에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여자들 중에 그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탄생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즘처럼 목사 한 사람이 한 교회 부임을 하면 그저 원로 될 때까지 몇십 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는 너무너무 많고 복음 전할 사람은 태부적이고 해서 한 전도자나 선교사가 한 교회를 개척하면 평균 2년이 넘질 못했어요. 겨우 그냥 교회 기초 닦아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됐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는데 한날은 사도 바울이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빌립보 교회는 내 사명이 다한 것 같으니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떠난 거예요. 이때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 간에
하나의 묵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당신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립한 설립자인데, 교회 창립과 교회 설립은 어떻게 틀리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교회 창립은 오직 한 분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창립자는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설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예배 이건 맞지 않아요. 교회 설립 예배가 맞습니다. 그래도 설립자인데 당신 다른 일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간다고 떠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와 목회자 간의 그 의리상, 신의상 이런 하나의 묵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떠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디를 다니기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극심한 불량자들을 만납니다. 동네 깡패 같은 이런 불량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고 또 쫓겨나요.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여기서도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아덴은 유명한 도시죠.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언덕이 많은 도시인데 언덕마다 하얀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분노를 일으켜서 그 아덴의 철학자들과 한판 또 사고를 쳐요. 그래서 관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양자택일을 강요받습니다. 너 여기 조용히 있을래? 자꾸 사고치다 쫓겨날래? 근데 바울이 그거 듣나요? 계속 사고를 치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간 데가 고린도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 사람은 이상한 게 교회를 설립해야 되겠다 기도 모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설립하는 게 아니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쫓겨간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처참하고 불행하죠. 근데 그런 고난과 처참한 현장마다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쫓겨가죠. 이제 고린도에서도 어느 정도 교회 설립을 하고 나서 유일하게 쫓겨서 가지 않은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는 이제 이 정도 되면 고린도 교회는 거기 제일 오래 심호를 했어요. 됐다 싶어서 다음으로 간 데가 에베소입니다. 또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으로 간 데가 로마예요. 이렇게 몇 차례 장소를 옮겨 돌아다니는 가운데 자연히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빌립보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헌금도 보내줘야 되고 물건도 보내줘야 되는데, 자, 그때는 무슨 교통이 평길합니까? 통신수단이 제대로 있길합니까? 유일한 수단 하나가 인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해도 종적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늘. 야, 어디서 또 감옥에 갇혔대. 그래? 거기 또 수소문해서 가보면 거기 없어요. 또 거기서 모르면 또 쫓겨났다 그러고, 또 거기 쫓아가 보면 어디로 간지 알 수 없다 그러고, 이래 놓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자꾸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찾았다. 로마에 붙들려 있댄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길은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조한 거니까 소식을 찾았으니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헌금하고 물품을 다 모았어요. 그럼 누가 갈래? 아무도 안 나서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일은 이 물건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아무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좀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위음품하고 헌금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것을 들고 먼 길을 여러 날을 걸쳐서 사도 바울을 찾아 옥바라지를 간 겁니다. 갔는데 이 양반도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야, 사람은 길게 봐야 되겠다. 믿을 사람 없네. 이거 분명 배달 사고 났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소식을 끊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자마자 전해주고 그만 덜커덕 병이 났어요. 너무 먼 길을 지쳐와가지고 아주 죽을 뻔한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걸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지금 들은 배경 설명을 듣고 한번 10절을 전체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였으나 뭐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도울 의향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이런 식으로 소식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 줄을 내가 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정도의 이 큰 기쁨, 이 성경이 유일하게 표현한 기쁨의 그 분량이에요. 그 원문을 보니까 어느 정도 크게 기뻐했는가 하면 이렇게 크게 기뻐했어요. 이게 메갈로스. 여러분 메가라는 말이 뭐예요? 메가라는 말이 엄청나게 크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메갈로스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엄청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보내주고 물건 보내주니까 좋아했겠지. 과연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얍삽한 기쁨이었을까? 예. 절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 그래도 바울인데 방울도 아니고 바울인데 정말 돈 보내줬다고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물품을 받고서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진짜 기쁨은 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된 그 일을 쉼없이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거기 풋노트 2 해놓고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교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 했어요? 교제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의 괴로운 여정이 뭡니까?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적으로 복음의 여정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었어요. 힘든 여정들이었어요. 이건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육체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곳곳에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피력하고 있죠.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수없이 맞고 헐벗고 줄이며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쫓겨 도망당하기를 밥 먹듯 하고 투옥을 거듭하고 이런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괴로움의 여정이 전부 무엇을 향한 괴로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괴로움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단순히 그들이 헌금을 보내주고 물품을 보내주는 것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마웠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더 중요한 큰 기쁨은 뭐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가리켰던 원리를, 그 목적을, 그 비전을 잊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사도 바울을 추적하여 사람을 보내서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역사에 같이 교제되어 있는 이 교회의 태도를 기뻐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항상 성경에 도와주고 구제라는 주제가 나올 때는 후렴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 왜? 구제를 하는 입장에서,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제일 안 되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실하게 하는 게 제일 안 돼요. 하다 말다 형편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그만 치우고, 또 생각나면 하고, 또 잊어버리면 못하고, 이런 식의 도움과 이런 식의 선교와 이런 식의 구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조그마한 장학회를 해봤는데, 그 장학회 운영을 하면서 여러 명 유학도 보내보고 공부도 시켜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해도 너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는 쪽에서 어떤 마음이 불뚝불뚝 드냐면, 이런 애를 도와줘야 되나? 치워버릴까? 이런 유혹이 많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해서 도와주기로 했으면 그 구제는 뭐가 따라붙어야 돼요? 성실함이 따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일관성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뭐 하시니? 성실하시니. 성실하시니. 우리 한 군데만 확인을 해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7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뭐함으로. 자, 여기 구제는 뭘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제의 제일 안 되는 영역이 액수 문제가 아니에요. 일관되게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가, 그래서 봉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성실의 가장 일관된 목적지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섬김에서 사도 바울 개인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선교의 비전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일관되게 성실하심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을 기뻐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거 뭐 돈 받았다고 땡큐 고맙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궁핍이라는 말은 우리 그 생활 수준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었다 그랬죠.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존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헬라 말의 생계의 수준은 최저 생존에 해당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궁핍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노니? 배웠노니. 자, 오늘 강의 제목이 뭡니까? 배움이에요. 배움.
배웠노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웠노니가 두 번 사용이 돼요. 12절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어요? 배웠노라, 배웠노니. 두 번 등장을 하죠. 자, 이 말은 한글에서는 같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주해를 하다 보면 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어떻게 다른가를, 그 차이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배웠노니 라는 말과 배웠노라 라는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각 다른 의미의 개념으로 다른 단어를 썼을까? 자, 첫 번째 11절 하반절에 배웠노니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바라봄이 있어요. 이제 그 바라봄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입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저 모양이 나오는 자리까지예요.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어머니들이 옛날엔 집에서 버선을 직접 만들어 신으셨어요. 그럼 버섯 만들기 전에 꼭 뭘 뜨죠? 본을 먼저 뜹니다. 창호지에다가 버섯 모양을 그려가지고 헝겊을 그 위에 덧대고 가위로 오려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신죠. 그러면 창호지에 그렸던 그림 그대로 버섯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용한 만다노라는 이 헬라 말은 어떤 지향점을 완성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드디어 그 영역으로 입문한다 그 말이에요. 입문한다. 그러면 이제 입문해서 그것을 숙련하고 훈련해서 가겠죠. 자, 그런데 12절을 끝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 되어 있죠? 배웠노라. 미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을 잠깐 보세요. 여기 뒤에 미에오라는 이 헬라 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 미에오라는 말은 물론 배웠노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이면에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헬라 개념상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본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대로 숙련하고 훈련하고 사는데 사는 게 곧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몇 사람 끄떡거리질 않는데 내가 그 본을 닮아가기 위해서 숙련하고 삶 속에 살아냈더니 놀랍게도 그 살아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한 것이 됐다고요? 가르치는 것이 되었다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자랑은 잘 안 하는 아주 겸손한 스타일인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학교를 여러 해 다니는 바람에 공부가 좀 엉망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동네를 살았는가 하면 저 장이동 넘어가면 여러분 석관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석관동? 거기에 그 당시에 막 60년대니까 이렇게 벌집 같은 게 있었어요. 개천가에 이 판잣집도 안 되고 이렇게 루빙이라는 기름칠한 종이로 지붕을 씌운 아주 이렇게 덕지덕지한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벌집이에요, 벌집. 그러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면서 방이에요. 그 좁은 방에 이제 한 20가구가 이렇게 그 이제 안에 살았는데 화장실도 하나, 펌프도 하나. 그걸로 20가구가 이제 아침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살았어요. 그래서 정 급하면 뭐 밖에 나서 물 길어다 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좁은 방에서 5식구가 어머니, 그다음에 4남매 칼잠을 자요. 그러면 늘 제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 누우면 머리맡에 이렇게 가로로 누워서 이 작은 키가 아닌데도 제 머리가 늘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책상 밑에 늘 전구다마를 켜놓고 거기 이제 불을 이제 켜놓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전세도 아니고 매달 돈을 내는 사골세라 그러죠. 사골세 집이에요. 근데 매달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딱 해가지고 한날은 불러요. 너 지금 몇 학년이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너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 이렇게 하자. 우리 집에 걔네들이 아마 5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5학년짜리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너 얘들 가르칠 수 있니? 그래서 대답을 했죠.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뭐 아주 그 장점이 못해도 대답을 늘 해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얘네들 과학 공부를 가르쳐 주면 매달 내는 방세를 면제해 주마.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얼른 대답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쌍둥이인데 두 녀석을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미처 몰랐던 것이 이 두 애가 그 석관동의 유명한 개구장이에요. 말을 안 들어도 보통 안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두 놈을 뭐 벌도 주고 안 보는 틈에 꼬집기도 하고 쥐어받고 이러면서 이제 과학부를 시키고 매달 그 돈 내는 걸 면제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터득된 게 뭐였는가 하면 가르쳐 보니까 그것만큼 확실히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내 너 영어 가르쳐 줄게. 진짜예요. 나도 안 되지만 내가 너 영어 가르쳐 줄게. 앉혀놓고 한번 걔를 붙잡아놓고 3개월만 자기가 직접 가르쳐 보세요. 본인이 영어 실력이 제일 늡니다. 실제가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좀 공부가 안 되는 집사님, 이제 학교는 뒤늦게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모양실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분. 그래도 제 실력이 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배웠노니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본을 담기 위해서 내가 그 영역으로 숙련을 위하여 입문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뒤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더라고요. 가르쳐지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삼일교회 자매 넷이 단기 선교 간다고 면담을 요청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결혼을 하셨고 또 세 자매는 싱글이에요. 다 뭐 공부들을 잘했던 친구들인데 이제 뭐 일본으로 또 뭐 태국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차를 마시면서 하는 가운데 설명 하나 드렸어요. 가서 뭐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자매님들 거기서 그냥 사세요. 태국 백성으로 먼저 사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시면 그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우러나고 비춰질 때 그것이 그들에게 전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어줍지 않게 먼저 일의 개념으로 다가서서 가르치고 하려 그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그 나라 백성으로 그냥 사십시오. 그게 우선적인 걸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혀 순종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뭐 하는 것이더라고요.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 믿는 집에도 다 달려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아마 한국 교회에 가장 오도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써먹었던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 여의도에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해서요, 크리스탈 처치 설립자인데 그 교회가 이제 문 닫았죠. 그리고 이제 어디 다른 데로 매각되고 마른 걸로 제가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가 설립한 그 크리스탈 처치에 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 천장이 쫙 열려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예배당 안에 막 말들이 들어오고 말이죠. 또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은 막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말이에요. 아주 이 비주얼한 게 굉장히 잘 이렇게 시나리오가 짜 있어요. 한때는 잘 나갔죠. 근데 그분의 인생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positive thinking, 다시 말해서 이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긍정적 사고도 아니고 적극적 사고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하고 있다고요. 뭐 받아먹는 주제에? 성도들이 보낸 위문품하고 헌금 받고 있는 주제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말이 뜻하는 원래 의미를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천에도 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운 게 뭐냐면 세상이 나를 때로는 병으로 치고 세상에 무력으로 때리고 물리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거를 넉넉히 감당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모멸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뭐 이 욕 먹어가면서까지 이거 꼭 해야 되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이제 여기가 문턱이에요. 여기가 유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바닥에 뒹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 상처나는 걸 못 견뎌하는 족속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교회 일하다가 아유 그냥 확 집어던지고 아닐 말로 이거 진짜 사고비 물어 오늘? 이런 그 마음들, 충동질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유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멸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 모멸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면 그거 넉넉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모든 이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질병을 때리니까는 질병이 사도 바울 앞에 쪽을 못 쓰더라고요. 모든 걸 뺏어가 보니까 그걸로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처참한 모멸도 겪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여기가 왜 유혹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로마 군병들 눈을 보다가 저걸 그냥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와.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끈 풀르고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자식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바본 줄 아나?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면 그럼 맞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졌을까요? 아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였다 그랬어요. 이유가 없어 침묵했나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내용이어서 침묵했나요? 그걸 겪어야 우리 죄값이 씻어지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일관되게 요한복음 성경 전체를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원칙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고 던져진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신 겁니까?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 젊은 날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시킨 일을 이거다라고 발견하는 사람은
무척 행복자입니다. 그걸 젊은 날 온 가슴에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성도들이 날라다 주는 위음품 받아 먹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좀 인간적으로 창피하지. 그래도 창피한 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이 영혼이 살찌고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튼튼해지는 일이라면 나 하나 모멸을 당하는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거를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진의와 목적지와 방향이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은 헌금 보내줘서 물품 보내줘서 잘하였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잘하였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나하고 계속 관계가 이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질 듯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성실성을 가지고 복음의 성실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지금 가 있는지 추적을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일에 동참하는 교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잘했다 그 뜻입니다. 나한테 헌금 보내줘서 잘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관점이 굉장히 분명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6절 보세요.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기특한 교회인 것이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물품도 보내주고 선교하도록 또 뭐도 보내줍니까? 헌금도 보내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와 누구를 골라냅니까? 금식 기도한 끝에 바나바와 누구를 골라내죠? 사울을 골라내요.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 최고의 목회자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를 뽑아내요. 그리고 아직도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뽑아내요. 두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요. 근데 거기에도 보낸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 요거 한 군데 확인하십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장) 1절을 보시면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자, 처음 이름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자, 헬라 사람들은 이름 표기 방법이 신기해요. 장자 서열, 그러니까 장유서, 나이 많은 순서도 아니고 직함의 순서도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헬라 이름을 명기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명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예요. 그 교회 제일 중요한 사람 담임 목사를 뽑아내더라고요. 금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개념대로 하면 제일 여기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죠. 사울은 아예 그 축에도 못 껴요. 왜? 및 사울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울은 이 당시에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야 저거 스파이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냥 회개한 척한 거 아니야? 우리 잡아놓으려고 많은 의혹의 눈초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나바가 자꾸 강권해서 추천해서 끼워 넣긴 했는데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직 이때는 과로 밖의 인물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바나바를 뽑아내고 과로 밖의 인물인 사울을 뽑아내서 최초의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 이 의미가 갖는 게 뭘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나바를 뽑아냄으로써 이 교회 담임 목사 없어도 사람이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을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쉽게 동의가 될까요? 큰일 나죠.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거의 담임 목사 위치가 제왕적 위치란 말이에요. 예? 담임 목사 이마에 별 4개 혼자 다 달고 폼 잡는 게 한국 교회 분위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 예? 근데 그런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아니, 이 사람 뽑아내야지 어떻게 선교를 해? 걱정 마라. 내가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극단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자, 그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하니라?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뭐를 받아? 이 보낸다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이 2번 의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3절에 보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폴리오. 이 말은 그를 그 교회에 얽매인 모든 직무로부터 면제시켜준다, 자유케 해준다 그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 그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기로 작정된 이상은 그 어깨에 짊어졌던 모든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면제시켜줘라. 동시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는 뒷받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폴리오예요. 적어도 3일교회가 A라는 선교사를 기도하고 작정해서 선교지를 보냈다면 교회로부터 짊어졌던 그의 직무를 다 벗겨주고 그가 가서 현장에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지원해야 되고 물질로 지원해야 돼요. 그게 교회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4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뭐를 받아? 자, 이 보내심이라는 말은 3전의 보내심이라는 말하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에크펜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크펜포라는 단어 말 자체가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목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은 교회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는 겁니까? 교회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 파송은 절대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파송에 순종할 뿐이지 교회가 파송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담임 목사가 선교사 목줄을 딱 잡고 너 보고서 제대로 안 내고 말 안 들으면 잘로 깎고 이러니까는 선교사들이 열받는 거죠. 현장에 그 고충은 전혀 모른 채 그 선교비 보내주는 거 가지고 목줄 재고 잘로 깎고 이러니까는 짜증나죠. 왜 이런 무도한 일들이 생기느냐? 선교사 파송을 교회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것이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거 뭐 보고도 잘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이거 바울 이거 잘라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관되게 또 소식도 없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또 보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복음에 참여한 교회로서 귀하더라. 내가 참 너 그거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립보로 다시 가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 너희들이 뭐 헌금 보내주고 선물 보내줘서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뭐 좀 애들 표현으로 알랑방구 끼는 거 아니다. 뭐를 요구한다고요?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뭐를 구한대요? 열매. 여기서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자란 뜻입니다. 이자. 그럼 이자가 뭐예요? 뭘 이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의 이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면 상업적인 개념으로 투자했어요. 삼일교회가 투자했어요. 대만에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했어요. 그럼 이자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이자를 받아야지. 왜 투자하고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런 상업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자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이자가 뭐예요? 영혼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열매. 우린 그 이자 받는 거예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자. 내릴 염려도 없고 올라갈 염려도 없는 일정한 이자. 그 이자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이자. 믿습니까? 연리 4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그런 변동이 있는 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가치를 인정하셨는가 하면 천하보다 존귀한 이자, 하늘의 영혼이 쌓아질 이자, 동록이 수습지 않는 이자, 그 생명의 이자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열매가 그 말이에요. 이자를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냉엄한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선교에 투자하는 것은 이자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 이자를 위해서 하나님 절대 이 이자 떼먹으면 안 됩니다. 이자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우리 전체를 오늘은 다음 시간에 마치기로 하고 한 군데만 우리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 모든 거 다 갖추었으니까 그만 보내도 된다 그 말일까요? 여기서 있고라는 말은 뜻밖에도 앞에 초라는 말인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고 나면은 뭐 씁니까? 영수증 발급하죠? 영수증을 써요. 그래서 정히 영수함 그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도 보내고 헌금도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무슨 상상을 했어요? 사람은 오래 사귀고 봐야 돼. 이거 배달 사고 났구만. 완전히 뚱치고 튀었구만. 별별 생각을 다. 이 당시에도 교회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도 무슨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달 사고. 선교지 얼마 갖다 주라 그랬는데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골치를 아파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영수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인정하여 보낸 충실스러운 종, 충성스러운 종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이 보낸 모든 것을 그대로 나한테 영수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재정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수가 있어야 돼요. 영수. 아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서로 못 믿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헌금함을 거둘 때도 반드시 2사람 이상씩 거두도록 돼 있어요. 그 실제로 2사람 이상씩 거둬. 왜? 서로를 위해서. 불신하고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서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사람씩. 둘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증언의 숫자예요. 증인.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있고 앞에 초라는 말은 영수함. 걱정하지 마라.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이 배달하도록 보낸 모든 것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한테 다 가지고 왔다. 내가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칙과 어떤 규모로 또 어떤 자세로 보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우리 청년 세대가 많이 모이는 교회만큼 이제 한국교회 미래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나와야 되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캠퍼스가 완전히 이단들에게 다 점령당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캠퍼스에 고등학교, 대학교고 열심히 와서 전도하는 건 이단들밖에 없대요. 그게 전부 뺏긴 겁니다. 이거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부글부글 열받아야 되는데 우리 열도 안 받아요. 오, 그렇구나. 응?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열받아야 돼,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삼일교회가 이 가까운 캠퍼스부터라도 입양을 해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막 목이 터져라 예수의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이 꺼져버린 전도의 동력을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는, 그것은 새벽부터 불씨가 지펴져야 됩니다. 지금 새벽마다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애정을 담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꼭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새벽부터 우리 눈이 왔다고 왜 교회를 안 와요? 예? 눈이 왔다고. 오늘 어떤 페북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내일 아침에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라도 와야 되겠다, 그거를 글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아멘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30분 일찍 일어나서 더 그래서 눈길을 헤치고 비바람을 뚫고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새벽부터 이 꺼져가는 조국의 전도의 동력을 우리 삼일교회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불씨를 지피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